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해를 다시 한번 결산하고 지켜보면서 과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일꾼으로 서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의 교회 복음에 대한 이 일을 가지고 내가 충성되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일꾼, 이 일꾼이라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헬라어로는 파라테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종이란 말이요. 헬라어로는 휘파라타스입니다. 페레타스. 다시 말하면 배 밑에서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 보면 이 배가 2층 배로 돼 있는데 아래에는 노를 젓는 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에는 군인들이 타고서 이제 전쟁에 나가는 이 군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들은 위에서 노를 젓고 이렇게 보트처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보트 타고서 노를 저 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해봤더니 잘 되질 않더라고요.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고요.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면 더욱 힘들고, 어쨌든 잘 몸과 마음이 같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 당겨야 배가 앞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 배 밑에서 이렇게 그 노를 잡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이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 배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발에는 찾고 쇠스랑을 해가지고 다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맸죠. 여러분 예전에 봤던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죠? 벤허. 예루살렘의 왕족이었던 벤허가 그의 친구와 함께 같이 어릴 때 자랐지만, 그 친구는 이제 로마인이니까 로마로 들어가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하는 거기에 함께 같이 집정관으로, 그러니까 총독을 보좌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 군대 장관으로 오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만 베너의 집 그 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베너의 그 여동생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그만 기와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진 기와장이 떨어질 때 그 놀래서 그 밑에 있는 그 총독 있는 데로 떨어져 가지고 그만 그 집을 로마 군인이 결국 압수하고 수색하고, 그래가지고 베너를 끌어다가 이제 잡혀가서 결국에는 이제는 그 로마의 그 군선 그 밑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 버립니다. 아주 일가가 아주 패망하는 그런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 배 밑에서 이제 그 노를 젓는 이제 그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때 그 노예들, 히파라테스라는 그거죠. 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도 이 일꾼이라는 얘기를 할 때 바로 본문에다가 오면 일꾼, 우리는 그냥 일꾼 하면 그저 일하는 사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 의미의 실제적인 그 원래 본문에 보면 바로 이것은 바로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그 노예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때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노예. 그 노예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거의 이 전쟁 가운데 나가면 거의 이것은 그냥 전쟁의 소모품입니다. 배가 파선하거나 침몰하면 그냥 같이 한 번에 배와 함께 수장해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나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요, 가장 낮은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예. 이 세크리트, 그러니까 가장 이 비밀스러운 것, 예. 이 비밀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그 신비와 함께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거죠. 예전에 보면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 비밀리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보통 특사라는 말도 썼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왕의 그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비밀리에 오고 가면서 서신을 전해주는 사람들,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신분은 아주 고귀한 신분입니다. 아무한테나, 평민들한테나,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죠. 특별히 가장 임금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이 자기의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책임성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바로 그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 근데 여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노예와 같은 자들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심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여러분 한문으로 보면 이 충이란 자는요, 입구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이 큰 대못을 꽉 박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입과 우리의 heart, 마음, 여기에 이 중심에 못이 하나 꽉 박힌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입이 같고 마음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것이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하나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니요,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요,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냥 중심에 딱 충이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언제나 같다라는, 이것이 바로 충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내 목숨까지도 거기에다 희생하고 내 목숨과 몸을 거기에다가 충성하는데, 충의 모든 것을 담보한다, 거기다 다 붙들어 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초계같이 버린다.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저 논산 연무대에 들어갔을 때, 입소할 때 제일 첫 번째 배운 것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군인들이 처음으로 가서 이제 경례를 하고 임석상관에게 마지막 첫 번째 이제 부대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신고할 때, 그때 다 이 연병장에서 거기 있는 그 사령관, 이 신병교육대와 함께 여기 논산 훈련소의 소장, 그 소장에게 인사할 때, 임석상관에게 격려할 때 충성하죠. 다 부모들이 요새는 지켜본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제히 충성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상관에게 이제 모든 것을 충성하고, 또한 그 충성은 곧 나라와 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군대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군인들로 가본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똑같은 하나의 그 정말 충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놀랍게도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할 때 그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성 다윗이 산성에 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서로 하는데 서로 마주 봅니다. 이쪽에 있는 산성과 저쪽에 있는 다윗 그 블레셋 산성. 근데 그 산성의 요새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면 바로 그 옆에 또 있는 바로 이 요새에서 서로 산성과 산성 사이에서 서로 마주 보게 된 거예요. 요새는 말하면 고지와 같아요. 이쪽 고지와 저쪽 고지 사이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저쪽에는 블레셋 사람이고 이쪽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다윗이 너무 목이 마르면서 뭔가 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블레셋이 있는 그 베들레헴, 바로 그 성 옆에 샘물이 있었어요. 샘물.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그걸 마시고 싶었어요. 저걸 한번 좀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때 세 용사가 자기의 주군이며 자기의 왕인 이 다윗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저 다윗 베들레헴 그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그 샘물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세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거기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물을 떠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 23장 여기 16절에 보니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쪽 고지 산성에서 자기 부하 세 사람이 그 진영을 돌파해서 마지막 그 베들레헴의 우물 곁에 우물물을 떠다가 갖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큰 실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임금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이 세 용사가 그 적진을 뚫고, 그래서 마지막 그 적에 있는 그들의 요새 옆에 있는 우물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걸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건 정말 너희들의 피다 하고서 그 물을 결코 먹지 않고 여호와의 제단 위에 그 물을 부어버렸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의 가장 충성의 일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것입니다. 군대 전투에서 나가서 그가 얼마나 목이 말랐고 그 시원한 그 샘물, 그 깊은 곳에 생수를 그것을 마실 때 그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용사들이 세 사람이 자원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걸 가져다가 갖고 왔지만 바로 그것을 다윗은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그 물을 부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에 반대되는 것이죠. 불의한 자는 어떤 자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신 이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꾼으로서의 가장 작은 노예 같은 종 같은 사람으로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보잘것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우리는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가장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지,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판단합니다.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싫은 것은 싫은 대로.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의 대상이죠. 판단만 합니까? 때로는 비난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들을 가지고 조롱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때로는 죄도 짓습니다. 비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욕지거리도 하고요. 왜? 세상 속에서 온갖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다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끊임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하되 언제나 나는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거나 후회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판결자가 돼서, 하지만 그 판단이, 그리고 내가 하는 내뱉는 말들이 정말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되어진 것이 말이 나가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내 어떤 개인적인 내 생각과 내 의견 속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막 해버리는지, 그거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한 나의 기준은 내 스스로가 판결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히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놀랍게도 주님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놀랍게도요,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아멘이시오. 아멘. 예. 주님은 언제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 무조건 우리 속에서는 아멘 하고 우리 마음속에 결정이 나거다 입술로 아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은 언제나 철저하게 순종,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아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이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문학교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문학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10절에도 보면 여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에 우리를 이끌어가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칭찬하실 분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 달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춰져 있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불의한 것이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은 결국 주님 앞에서 낱낱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이 12월 달에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는 준비 선상에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 예수를 맞이할 그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양치는 그 목동들이 그 밤에 마지막에 주님의 오실 그 길을 밝히 보이는 그와 같은 것들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등불을 예배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밤에 깨어 주님이 오실 그것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기다림과 함께 다시 새롭게 새벽을 출발시키는 그와 같은 기간이 바로 이 12월 대림절인 것입니다. 새해를 위해서 2022년 새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2022년은 여러분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 되는 해입니다. 1982년 이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2022년이 되면 40년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40년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그 기간이죠. 흔히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불혹이라는 불혹.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말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이나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그 불혹의 나이가 40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요. 이제 비로소 바로 서서 이제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의 단계가 40이라는 단계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로서 40의 숫자가 접어들었다는 것이 이제 내년 2022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제 이 12월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2022년 새해를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하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